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표준 새 번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고요. 바울의 선교 제3차 여행 가운데 1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10월 달이나 11월 경에 나아갈 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선교 사역에 대한 그러한 짧은 내용을 좀 대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라는 그러한 지역은 섬나라입니다. 제가 첫 번째 대만에도 섬 지방으로 제가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마다가스카르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3배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의 섬나라이지만 인구가 한 2,500만이 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안에 있는 또 다른 아프리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 마다가스카르 안에는 18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18개의 부족이 있지만은 공용어가 프랑스어와 말라가시어 두 가지 언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를 쓰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영어권의 선교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1810년에 영국 선교사가 최초로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서 우리나라보다도 선교 역사가 더 빠릅니다. 프랑스 식민지 하에 있다가 1960년에 독립을 하였습니다. 1960년에 독립을 하였고 그러고 나서 또 공산주의 국가가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주 자유국가입니다만은 역사가 20년 안팎이라고 그래요. 아프리카와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 유럽 이 복합적인 그러한 문화가 공존되어 있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41%라고 그래요. 천주교까지 명목상 합해서. 그리고 50%가 넘는 그러한 그 종교가 토착 종교, 민속 종교죠. 자기의 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이슬람, 7% 정도가 이슬람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보다도 기독교 역사가 더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전 세계에서 그 10위권 안에 아주 최고로 정말 빈곤 국가 10위 안에 손가락 드는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GNP가 한 500불이라고 인당 한 500불이라고 그러죠. 북한보다도 좀 못 사는 나라예요. 그렇게 열악하고 빈약한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원래 그 선교사로 나가게 된 그러한 그 첫 번째 동기 중에 하나가 북한 선교였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1987년도에 제가 나왔으니까요.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 받고
북한, 그 당시에 북한 선교, 그리고 중국 선교, 참 우리가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중공 선교라고 했죠, 중공. 그래서 북한에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중국에 놓고 중국을 향하여서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또 중공도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그 택하게 된 것이 바로 대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1차 선교 사역이 끝나고 이제 중국과의 수교로 인하여서 중국 단동에 들어가서 또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그곳에서 컴퓨터 학원을 세우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지금은 돌아와서 이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보다 더 열악한, 빈약한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마다가스카르 지역에 가려고 하는 그런 타오마시아나라고 합니다만은, 그 수도에서 한 250여 킬로 떨어진 그러한 항구 도시, 제2의 항구 도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요. 추수할 그러한 백성들은 많이 있는데 일꾼들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오래전에 세워져 있지만은 목회자 월급을 주지 못해서 그냥 교인들이 평신도 가운데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성경 봉독하고 마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열악한, 빈약한 그러한 곳에 한 달 월급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 인부들의 월급이 8만 원, 한국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10만 원 미만입니다. 참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조금만 전략해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면, 그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연 보고가 감춰져 있고 너무나도 환경이 좋은, 날씨도 좋은 그러한 나라이지만은 일꾼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0% 이상이 젊은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러한 그 희망찬 그런 나라인지 몰라요. 비록 가난하지만은 그들의 그 삶은 전혀 근심, 걱정, 그런 것이 우리나라보다 더 없다고 그래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선교, 그 역사의 그 여정들을 살펴보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오늘 이 바울 선교사가 바나바와 함께 유럽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 유럽에서 이제 아메리카, 미국으로 이 선교가 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큰 그 줄거리, 그 흐름이 또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지금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면 이 선교의 바톤을 이제 이 아프리카에 넘겨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보고, 바로 이 아프리카, 그 중에 이 마다가스카르라는 그러한 지역, 조그만 지역이 아니죠. 우리나라보다도 한 6배 정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한반도 3배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곳에 숨은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지면은 이 아프리카의 보고마에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시 이제 그 아프리카의 보고마가 되어진다면 또한 이제 바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이제 지구 온 동네 한 바퀴를 돌게 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 이고니온 지역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그 일들, 어떤 일들인가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의 그 선교의 과정을 보면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루기아 그 항구에서 그 구브로 섬이라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고, 그 바보에서 바로 총독을 변화시켰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배를 타고 그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제일 첫 번째 항구 버거라는 그러한 항구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그 선교사라는 그러한 그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배 타는 거랄지 아마 배 멀미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 마가 요한은 그 수행원으로 비서로 따라갔지만 그곳에서 중도 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나바와 그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2차 선교 여행에서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계기 동기가 되어졌습니다만은,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많은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두 분이, 그 선교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였다 하면은 회당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한인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그 한인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그 외로움을 달래게 되고, 그 떠나온 그 조국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그 교회가, 외국에서는 한인교회가 하나의 교류, 모임, 정보를 나누고 서로 힘든 사람들끼리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하나의 또한 복음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의 장소에서 바나바와 바울 선교사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갈라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거기에 모여있던 이방인들도,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반대하는, 그리고 핍박하고 내쫓는, 쫓아내버리는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시디아 그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지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고니온은 그 터키의 꼬냐라는 그런 지역이라고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고니온에서는 바울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바로 이 루스드라라는 그러한 지역으로 도망쳐 나오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루스드라, 그 밑에 있는 이 루스드라 그 지역은 루가니오라는 그러한 방언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헬라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헬라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네들의 그 방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들어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는 그 지역의 그 족장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볼 때에 자기들이 그 섬기는 그 신의 이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러한 칭호를 붙여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 그 족장은, 그 제사장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소와 화환을 들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완전히 옷을 찢어가면서 제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는 그곳에는 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런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있지 않는 그런 원주민들이 모여있는 그런 광장에서는, 그 다음 회당이었기 때문에 광장,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설교를 했을 때는 전혀 모세에 대한 구약적인 그런 배경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곳에서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더베에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직진해서 나가면 다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소가 바로 바울의 고향 아니었던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가게 되면 그 시리아 안디옥 본교회 파송한 교회로 더 빨리 갈 수, 육지로 더 빨리 갈 수 있었지만, 더베에서 다시 그 반환점을 돌아서 온 길을 자기가 그 핍박을 받았고 고초를 당했던 그 지역에서,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지역에서 돌아와서 그 제자들을 굳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다. 갈라디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두 번 선교사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말이죠, 그들과 함께 고통과 고난과 그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는,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를 굳게 하고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그러한 선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다가스카르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제가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신천지에도 그곳에 들어갔더군요. 신천지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에 그러한 그 동영상을 한번 보았는데 참으로 과간이었던 것입니다. 한 그 젊은 선교사가 컴퓨터를 가지고 그 도지사, 그곳의 도지사를 만나가지고 그 보여주면서 2만이가 모여있는 그러한 그 수많은 그 집회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도지사와 함께 그 MOU, 양해 각서, 그것을 작성하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현지인 교회 목회자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말이죠, 교회 간판을, 그 신천지 교회 간판, 비석을 곳곳에 세우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선교는 뭐냐? 자기네 그 간판을 세우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MOU 계약서를 무슨 뭐하러 그것을 작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선교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믿음을 굳게 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고 바로 이러한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일반 교회를 자기네 신천지 간판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그게 선교죠.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 진짜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순탄하지만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 선교사, 바나바 선교사의 그런 선교 사역의 그 마무리 장면을 보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거기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그 버가 옆에 있는 아달리아 그 항구에서 곧바로 배를 타고 본교회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까지 마무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 선교사의 1차 선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우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21절과 22절 두 절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반드시란 말, 헬라어로서 데이라는 그러한 말인데, 이 must,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을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표현을 보십시오.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는 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또 한 가지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난을 낳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에 이르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말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환난을 겪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이신칭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환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이 선교라는 이 지상 명령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국수주의,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 그 선민 사상에 쩌들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상태가 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그 초석을 마련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탄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와 그 믿음에 그 지키라, 이 말은 믿음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라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MOU, 양해 각서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 간판을 세워가지고 외모를 확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처럼 흔들거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띠야, 이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내가 가지 못하면 내 대신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뒤에서 밀어주고 응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일꾼들을 세웠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오늘날 선교사들이 안식년에 갔다 오면 돌아와서 파송교회를 향하여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 선교 보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파송하는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이러한 그 MOU 계약서 교회 간판을 몇 개 세웠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려졌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년 기간에 이제 고교에 들어와서 이제 쉼을 얻죠. 바로 여기 28절에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이 말 속에서 이제 안식년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열매는 교회의 열매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교회는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보호해주고 이제 그 쉼, 영적인 체력에 고갈되어 있는, 그리고 육신적으로 피곤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재충전을 얻게 해주는 그러한 사역에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안식년이 안식년 기간, 교회마다 전부 방문해가지고 더 오히려 지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제2 사역지로 떠나려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